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 대우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혹은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기독교권에서 또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광적인 혐오감, 이것을 학살로 연결시켜서 참 말할 수 없는 희생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대인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또 성경은 유대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주류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끝났고, 유대인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경륜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즉 혈통을 따르는 이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고, 믿음으로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주류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관입니다. 즉 유대인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개혁주의 계열이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안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에 대하여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청교도 시대에는 청교도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부르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로마서 11장을 들어 증명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입장이 사실은 오늘날은 이 세대주의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아주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보수적인 이런 신학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분들은 이제 우리랑 신학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이러한 신학을 계승을 했고, 이 근본주의 운동을 할 때 사실은 세대주의와 함께 연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는 세대주의와 우리가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미래에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예외적인 과도적인 세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도적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외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것은 이방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주류에서는 유대인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경륜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민족적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민족적 회심이라고 부르는 일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전에 유대인의 민족적 회심이 있느냐 아니면 유대인의 민족적 회심이 없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과도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입장을 정하고 성경을 보기보다는 성경을 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로마서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아주 이 학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이런 학자들의 로마서 주석들이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따지면서 하나하나 이 주석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이것을 증명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 정도의 주해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주해 능력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을 가진 학자들의 그 주장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뿐이지, 이 본문들을 바르게 해석해내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고 무슨 길도 못 찾고 수없이 많이 헤매다닌 거예요. A 주석을 보면서 이 학자가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의도를 몰랐어요. B 학자가 말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말하는 건지 그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C, D, E, F, G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대하면 읽을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어서 사실은 로마서 강해 설교를 못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그동안에 수십 년의 기회가 있는데 강해를 못했느냐? 이 부분을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없고 그냥 이 사람 주장에 묻혀 들어가고 저 사람 주장에 짓눌리면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사람 입장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말하면 그러면은 그냥 속 편할 텐데, 또 어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뭔가 한번 제대로 내가 내 지성을 가지고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 무조건 누구 입장만 따라갈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결되지 못했던 이런 난제들 때문에 실상은 강해를 하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그냥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읽고 제 나름대로 제가 해석한 것들을 세계의 제일 가는 학자라 할지라도 제가 그에
대하여 그보다 학문적으로는 제가 떨어질지는 모르나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말하는 것들을 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 유대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하여 과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유대인에 대하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었던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유대인에 대한 이 경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이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남아있는 경륜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냐 이런 얘기죠. 나는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즉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으로 편입된 사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혈통을 따라서 난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는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려면 사도 바울도 끊어졌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봐라. 최소한 나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명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명 정도가 아니다.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미리 아신이라는 말은 미리 아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함께 쓰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하여 예정하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적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 제물을 불사르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한 채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다 왕국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시냇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이제 할만하시거든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거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 엘리야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은 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고발 내용은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인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눈으로 볼 때에는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주변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선지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 사이에도 오고 감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고립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고 저 혼자 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로 이것과 똑같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100%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부터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면서 베냐민 지파인 사도 바울은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 얘기죠. 참된 유대인이지만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소수지요. 물론 소수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있는 겁니다.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란 말은 뭐냐면은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로 택한 자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로 택한 자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6절에서 설명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되었다는 말은 행위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9장 30절 이하에서 이미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즉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이건 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를 추구한 거예요. 율법의 의를 추구한 자들은 행위를 의지한 것인데 이것은 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의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은혜를 따라 믿음을 받은 택한 자들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아니했고 믿음의 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난 의,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즉 구하는 그것이란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의를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의를 얻었다. 그들이 추구하던 의를 얻었어요.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 얻은 의는 믿음의 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의 의예요. 그리고 믿음의 의를 얻은 자 이외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나오죠. 7절 제일 끝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즉 택하심을 받아 믿음의 의를 받은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들 그 이외에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즉 이 거룩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의의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 이 사람들은 결국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아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남아있는 자이고 그 외에 사도 바울 말고도 지금 이 로마와 또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 또 이스라엘 이 땅에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들이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이 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우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둔함에 대해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둔한 자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아서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조상들의 유전을 고집하고 이러면서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포했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의라고 하는 이것 한 가지만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깨우침이 없는 그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런 우둔함과 혹은 눈이 어두워져 이런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택한 자 외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지금 빠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9절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요겁니다. 이건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원수에 대하여 신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원수들에게 이렇게 갚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제 대신 복수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이것을 신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마음속에 원한을 풀어달라 이겁니다. 그때에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요 시편 69편의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요 눈이 흐려보지 못하고, 즉 눈이 흐려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지금 적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흐려져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의 귀가 둔하여져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게 누구예요? 율법의 의의를 의지하고 행위를 추구한 사람들이 왜 끝까지 그렇게 갔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하여지고 심령이 완악하여져서 결국은 고집 피우면서 그리 된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결국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은 자가 있다. 그 외에 믿음의 의의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의를 얻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율법의 의의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의의를 따라간 사람 아니냐. 또 나 외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유대인이 버림을 받았는가? 아니다. 유대인 자체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대다수는 이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도를 안 따랐어요. 대다수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있다 이거죠. 즉 믿음의 의를 따른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버림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 남은 자 숫자는 비록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1절에서 말했던 이것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삐끗해가지고서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걸어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막 앞으로 넘어질 듯 막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슬아슬하게 넘어지지는 않았어.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막 달려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결국 넘어질 듯 하다가 안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넘어진 거예요. 넘어질 듯 막 그냥 막 위태롭기는 했지만 그러나 넘어진 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넘어질 듯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째째째 막 그러면서 막 넘어질까봐 그냥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보고 탄식을 했는데 넘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들 와 넘어지진 않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넘어질 듯 위태로웠는데 결국은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11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넘어지진 않았어요.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으면 넘어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이게 잠언의 말씀이 있죠. 예. 넘어졌는데 일어나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런 겁니다.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았어요. 혹은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 이게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11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즉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은 이방인에게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아니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걸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애한테 우리 이거 받아 그러는데 싫다고 안 받아 뭐 이러는 거죠. 더 좋은 거 달라고 애들이 떼쓸 때 있잖아요. 그래 저거는 나중에 사줄게. 너희 대신 오늘은 이걸 받아. 근데 얘가 싫다고 엥 그러면서 손으로 탁 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걸 가지고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 다른 애한테 쟤 엄마 다른 애 줄까? 야 너 이거 받아 이래요. 그럼 얘가 엥 그러면서 또 남은 또 못 주게 하죠. 예. 이게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이제 옆에 애한테 그러면 이거 너 친구 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또 그건 싫어. 이런 이 아이들의 심리,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즉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지금 현재 대다수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 버림받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것을 보고 마음속에 우리 건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은 비록 거부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받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시기한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의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면 그 일은 이방인들에게 좋아할 일인가 싫어할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한다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음에 한번 결정해 보세요. 제가 이제 물으면 손을 들어서 좋아한다. 오, 이렇게 많으세요? 예. 싫다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즉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 즉 이방인입니다.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마음속에 시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본 백성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버림받는 건 말이 안 되지 하면서 이 믿음의 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그랬어요.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돌아온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할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더 커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즉 지금처럼 소수의 남은 자가 아닌 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된다면, 즉 남은 자가 소수가 아니라 이 남은 자가 충만한 상태가 된다면 이방인에게는 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는가. 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뒤에 말이 들어간다면 그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충만하게 된다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영광스럽게 임할 것인가. 이 말이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박수치며 환영할 일이에요. 왜? 유대인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면 이방인은 받았던 은혜를 다 내놓고 밀려나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함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했는데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방인과 더불어 더 크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뒤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말자.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말자.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무관심하지 말자 이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스라엘이 즉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크게 임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이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얘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 충만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이 로마서 11장 끝에 가면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17세기 청교도들은 바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남은 자가 충만케 되는 이 일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남은 자의 충만함, 이것을 소망하고 믿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유대인들에게 나아갔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런 데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고 19세기에는 이 맥체인 같은 경우에 이 맥체인 목사 같은 경우에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1년에 정해진 기간 동안은 단기 선교하러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유대인 선교를 위하여 단기 선교를 늘 가고 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한 이 선교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 이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아마도 영광스러운 이 최후의 부흥, 이 보편적 부흥의 때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충만함과 보편적 부흥, 그로 말미암아 압도적인 하늘의 은혜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 임하고 그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고 편만케 되는 이런 날들을 소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을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 천년왕국설 가운데 후천년설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가 오늘날 이 일을 소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방인 교회와 더불어서 충만한 부흥을 얻게 된다는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들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역할과 위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며 자기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이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가 충만하게 된다면 더 큰 은혜가 이방인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